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340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이 시간 너 자신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리라, 열심히 훈련하리라 다짐해도 혼자서는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가족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연습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수도권은 4단계, 오늘도 확진자 발생 최고 기록을 경신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도 이처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낸 것이 1년 반입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육체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요, 장소의 한계가 있고, 소위 말하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힘들다고 하죠. 동역자가 눈에 보이고 옆에 함께 있고 만져져야만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 성전 리모델링 때 우리가 비전센터에서 서로 나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관계자만 4층에서, 나머지 분들은 2층과 5층에서 서로 나눠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영상 예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모이고 함께 훈련을 나누는 그런 것이 좋은데 이런 육체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반대로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4단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겁니다. 다시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 절망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또 무슨 훈련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되고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힘든 시기,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힘든 이 시기에조차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합니다. 벌써 작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자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기질 테스트 등등 성격 적성 검사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거 이참에 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가겠다. 내지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내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서로 잘 지내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이왕에 취업 어려워진 거 좀 더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취업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훈련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아주 짧은 몇 분의 기도, 성경 단 몇 절, 아주 짧은 시간의 큐티,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그 무언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고 세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정체는 앞문단, 바로 앞에 문단인 1절에서 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 중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척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 금욕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 등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만 선하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나 우리의 육체 같은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썩어가고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구약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도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지으셨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몸을 입을 리가 없다라면서 말이죠.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옳다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파생되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악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방금 3절처럼
혼인도 안 되고 결혼 안에서의 성적 경험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요. 얼마 전 새벽에 살펴본 그 잠언의 말씀과 같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뒤이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레위기라든지 그런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3절의 하반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인 당연히 해야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훈련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훈련을 통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아멘. 먼저 망령되고는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허탄하다라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개념이 들어간 헛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고 헛된 세상의 가르침을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등지에서 운동선수가 훈련하던 그 장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먼저 열심히 목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죠. 올림픽의 그 월계관이라는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훈련을 위해 또 어떤 부분은 절제하기도 할 겁니다. 이만큼 많이 놀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많이 줄이고 절제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훈련장에 가서 훈련에 매진하거나, 특히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는 그야말로 훈련에 집중을 하겠죠. 잘 먹어도, 반대로 어떤 때는 조금만 소식하거나 절제하며 먹어도, 어떤 때는 땀 흘리며 굉장히 고되도록 훈련을 해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때는 그야말로 푹 쉬는 것, 어떤 때는 부상을 치료하거나 재활하는 것, 훈련을 해도 올림픽 월계관을 위해, 쉬어도 올림픽 월계관을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운동선수에게는 올림픽 우승, 그 월계관이라는 그런 유익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위한 이 훈련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좋다라는 것, 그리고 혹시 올림픽 우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당시의 운동선수들에게는, 육체를 연단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경건한 삶을 향한 훈련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을 둔 유익으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삶을 향해 너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부터 다시 훈련해 볼까? 훈련할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저것을 절제해야겠다. 경건한 삶을 위해 절제해야 될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훈련을 실천할 것, 경건한 삶을 위해 절제할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연단하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리라, 말씀을 실천하리라 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무슨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신앙의 그 훈련이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이 열심히 막 달려갈 때인지 신앙생활에 반대로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시기인지,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일단은 좀 쉬어가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육신에 어떤 부상이나 상처가 있는데 그것부터 회복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고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새벽에 잠언, 야고보서 등등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며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될지는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할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래 신학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나 일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다 구분이 없죠. 김남준 목사님은 어쨌든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에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육체, 건강과 순결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 지성의 훈련, 성경과 학문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인격적인 훈련, 내 성품,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인한 생활. 네 번째, 정서적인 훈련, 이제 그 정서를 통한 어떠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고, 마지막 5번째, 영적 훈련, 내 영적인 심령과 능력에 대한 훈련. 이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에 대한 훈련, 건강과 순결입니다. 내 몸이 주님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물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조금 상하고 소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살라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라도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이왕이면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적인 순결도 육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만, 특히 청년 여러분,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잘 준비하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는 굳이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이 필요가 없고 정말 누구나 다 열심히 준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적인 순결과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을 찾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많지 않고 내지는 덜어 있지만 막연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신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부터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등등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육체적인 준비이고 순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위해 건강하고 순결하게 잘 관리하며 훈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지성입니다. 성경과 학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손에 성경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손에 신문은 웬 말일까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대답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예로 내 자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배우지만 세상에서는 선의의 경쟁 정도가 아니라 무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창조를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말하더라. 엄마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무조건 믿어라고 여기서 윽박을 지르게 되면 심지어 최악의 경우 사춘기의 자녀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대신 무조건 진화론을 믿는 것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지성적으로 완벽한 답을 줄 수 없고 내 대답이 내 자녀에게 완벽한 보장을 한다는 완벽한 어떤 대답이 만족이 되어준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시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자녀에게 우리의 삶으로도 말로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성적인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훈련의 영역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로 말이죠. 세 번째는 인격, 우리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나 어떤 기질에 대해서 쭉 요즘에 공부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성품과 인격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니 내가 그들하고 어떻게 맞춰서 살 것인지, 특히 내 인격 중에 단점은 무엇이고 모난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염두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정서, 어떠한 사랑과 열정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인 훈련, 심령과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무언가 신앙 훈련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래서 무언가 능력을 많이 받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며 코로나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특히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훈련이 되어야 하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 열정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2주의 시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절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경건의 삶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다른 영역을 살펴보거나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 영역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또 먹을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안 먹고 하는 그것들이 옳은 줄 아는 잘못된 복음, 세상의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적용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내가 많이 하는, 그러다가 다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대신 오늘 무언가 다시 또 다른 한 발짝을 내디디며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경건의 훈련이라는 그 평생의 마라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합니다. 다만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에는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을 향한 이 훈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훈련입니다.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경건의 삶을 향한 훈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향한 훈련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